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다시 합니다. VIP로 삽시다. 2025년 한 해 우리 시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아서 뭔가 구별된 그런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죠? 뭐 유명 가수가 전에 나와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이래가지고 한바탕 히트를 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번에 다시 나와가지고 니들은 잘했냐 뭐 왼쪽 오른쪽 하다가 또 뭐 시끄럽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17명이 임금님이 구속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재판 법원의 법정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뭐 항의한다고 그러다가 붙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은혜롭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될 텐데 한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는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나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이 따르기도 하고 또 고난과 고통에 또 이게 당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시온 가족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물리치고 정말로 행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면서 지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살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옆 사람 한번 보고 VIP로 삽시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우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떨까? 삶은 어떨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 혼란한 시대에서 연약한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 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까? 궁금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근심 걱정이 없는 아주 평안한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멀리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너무너무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기만 하면 좋은데 주변에 저렇게 환경처럼 시끄럽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불의와 부패, 죄악 이런 것들이 창궐한 세상이라고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이렇게 눈 감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 삶에 터진 세상 속을 멀리할 수가 없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함몰돼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멋있는 VIP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명자들, 멋있는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은 천국 시민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고요.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19절에서 34절까지가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진술하면서 대조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진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방법의 진술로는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미에 가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내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그 가치관의 소유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중요한 가치관이라 그런다면 세상적이거나 이기적인 그런 소욕을 끊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청지기적 생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31일 날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축제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잖아요. 또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고 계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그런 믿음의 선한 신앙생활의 방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 이 세상 속에서 보물이 있는데 내가 땅에다 쌓을 거냐 하늘에다 쌓을 거냐, 이런 가치 기준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릴 거냐,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신앙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소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11장에 쭉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밤낮으로 40일간 비를 내려서 싹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면서 너는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 길이, 넓이 재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무슨 일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삶을 살아서 자기 가정 식구들을 다 살려내고 나라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아 불러서 네 고향, 네 친척집, 네 집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네가 거기 가면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그거 안 해도 갔어요.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가서 부자 됐지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조카하고 따로 살림을 나누는 단계에서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먼저 조카를 챙겨주지. 그 사람인지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 줘버리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눈으로 보는 데까지 다 주겠다.
네 발로 밟는 데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뭘 해주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하고 그냥 따라갔더니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주겠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보장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 그 법적으로 따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요즘 말하면 계엄령 같은 것이 선포되어 가지고 사내 아이들, 어린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해서 죽일 수가 없어서 다락에서 키우다가 이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 이게 발각되면 안 될까봐 나일 강가에다가 바구니를 만들어서 매달았다고 했어요. 당시에 임금님의 딸 공주가 그거를 발견해서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딸로 키워서 40년간을 키웠어요. 40살이 된 모세는 계속해서 거기서 어머니 공주님을 어머니로, 임금님을 할아버지로 권세 부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6절에 쭉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요한 것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다면 차라리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믿음을 보였어. 인생 삶의 여정, 굴곡진 여정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었지만 모세도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살인자로서 쫓기고 하다가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다시 자리매김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다 못한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쫓기는 삶.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보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생존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 불안해지니까 어딘가에 의지해야 돼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니까 어딘가에 가서 빌고 어딘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불안하고 상대적 결핍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실패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관으로 삼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소중한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돈을 자기 삶의 가장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삼게 되면은 돈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돈의 노예.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재물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재물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 목숨을 잃는 구원의 삶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 어떤 사람은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방탕하다 삶을 실패하는 일이,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예를, 돈을, 쾌락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았었지만 결국은 후회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세상 법에 속하 있지만, 그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 법보다도 천국 법칙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행함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세월이 지난다면은 영원히 빛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뺏기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가는 내 마음, 빼앗겨져가는 내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시로 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수시로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시간 정해졌다고 그 시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오는 거예요. 교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시 무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명예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돈에 마음을 뺏기고 오늘 즐겁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다 보면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쫓기 위해서, 그죠? 생존 경쟁에 지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면 더 잘 살아보려고 막 생존 경쟁 대열에서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죠?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거기서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참 잘 빌어서 부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존 경쟁 때문에 이렇게 내몰려서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명예가 마음이 가 있습니까? 돈을 벌기에 재물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제가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디에 가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더워서 저고리를 코트나 저고리를 벗어서 이렇게 놓잖아요. 돈이 좀 많이 들어있거나 보물 귀금속이 막 들어있으면 옷을 벗어서 어디 놀 때요. 신경이 쓰여요. 이발소에 가면 이발할 때 옷 저고리 벗어서 놓고 이발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거기서 옷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옷걸이에 여러 사람이 걸었는데 저거 나갈 때 어떤 놈이 내 주머니에 뭘 빼가는 거 아닌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핸드백에 아주 상당한 보물이 들어있을 때는 핸드백 아무데나 놓고 안 다닐 거예요. 그런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안 들어있을 때는 아무데라도 놓고 다니겠지. 응? 그렇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뭐 다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지금 혼란한 시대에 살기가 힘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이 소중하고 그죠? 그런 것을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보물이 되셔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내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가장 1순위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